자, 채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의 네 가지 죄. 아모스 1장 11절에서 1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모스는 주전 750년경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8km쯤 떨어진 마을 드고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도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집안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갖고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던 아모스를 불러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 때문에 아모스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수도 사마리아와 북왕국의 남쪽 경계선에 있는 왕립 성소 베델로 갔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닥쳐올 심판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지 않을 수 없는 까닭도 함께 밝힙니다. 경제가 부흥하면서 부유한 상류층은 점점 더 부패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주들은 날로 더 많은 재산을 모은 반면 시골 사람들은 높은 세금 부담으로 가난해지고 예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하셨던 지시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상류층 사람들에게 매섭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들의 사정없이 그들의 죄를 따집니다. 당시의 예배에 대해서도 아모스는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의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정의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두 가지 태도는 죄의식과 구원 열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나친 죄의식을 키워주는 것은 사역자들에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종말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의식이 너무나 희박합니다. 종말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없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때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우리 시대의 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와 그 시대가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 어떤 죄가 고백되어야 할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아시죠? 부활절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고난. 첫째, 칼로 형제를 쫓아갑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칼로 형제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고 이것이 당시의 죄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산상보훈에는 형제에 대한 권면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셋째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권합니다. 요한 1서에도 형제에 대한 권면이 많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동생을 죽인 것은 가인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동생을 죽인 다음 죽인 것을 하나님께 부인하고 동생을 마음에서 상실한 것은 더 큰 결정적 실수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후 형제를 상실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가인의 죄로 형제 상실의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모든 후손들은 형제 상실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둘째, 긍휼을 버립니다. 긍휼이 없는 죄는 긍휼 없는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긍휼은 하나님의 별명이며 긍휼은 하나님의 속내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궁일 때문에 살면서 궁일이 없으면 못 살면서도 궁일을 베풀지 못하고 삽니다. 궁일이라는 것은 연민이죠. 동정, 사랑. 불쌍한 사람들 보면 궁일을 베푼다 그러죠. 참호진이라는 분이 쓴 정호의 강풍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강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기사인 피오 홈은 도처에 많은 다리와 터널을 건설했습니다. 이 때문에 큰 명성을 얻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질병과 실패로 부인과 어린 딸을 데리고 낙향하여 삽니다. 피오 홈의 이웃에 한 몰인자와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너무 사나운 개를 길러 피오 홈은 늘 위협을 느꼈습니다. 피오 홈은 그 개가 너무 사납다고 여러 번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번번이 피오 홈은 모욕만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은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그 개가 피오 홈의 어린 딸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일제히 개 주인인 이 노인을 비난했습니다. 파종기가 되었지만 그 노인에게 한 톨의 곡식 종자를 주거나 팔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이 거리에 나오면 사람들은 냉소하였고 그 노인은 맨밭을 간 후에 씨를 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그 노인의 모습을 피오 홈은 보았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일찍 강에서 자신이 쓸 씨앗 반대를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노인의 밭에 씨를 뿌려주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이웃 노인의 밭은 파릇파릇한 반면 피오 홈의 밭은 그 일부가 아직도 빈 땅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궁일은 원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도록 요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 자신의 밭 일부가 맨 땅으로 남겨집니다. 궁일을 베푸는 것은 베푼 후에 내가 손해보는 일입니다. 셋째, 노가 항상 맹렬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노가 맹렬하고 불붙듯해서 삭지 않았습니다. 노를 바라야 할 때 바라지 않을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도 노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경우는 첫째, 순종치 않을 경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애굽으로 가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둘째는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 때입니다.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열왕기상 14장 9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노를 바라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아무 때이나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때나 노를 바라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4절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왜 사귀지 말라고 하십니까? 노를 품는 자는 미친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노하다는 말을 mad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미쳤다는 말입니다. 넷째, 분을 끝없이 품습니다. 분은 노보다 더 심한 심리적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4장 12절은 여호와께서 분을 바라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합니다. 하나님의 노와 분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상당히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도 분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분은 정말 무섭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노라는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특히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노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편 78편 38절에는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만큼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킬 만큼 분을 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을 바라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근본 의도는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분노는 살리려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분은 사람을 사랑하는 영입니다. 현대인은 분을 품지 아니하고 분을 품고 삽니다. 사람의 분노는 살인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분을 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을 죽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첫 살인도 분 때문이었습니다. 분노에 대한 표현이 민족에 따라 다양합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맨데족은 베인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스키토 인디언 쪼개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멕시코의 치파스의 초트칠족은 달구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과테말라 국경 근처의 코놉족은 붉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마시족은 썩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같이 파괴적이고 상처를 주는 것들입니다. 맥스 루카도는 그의 책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해서 분노는 영혼의 소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자극물, 끊임없는 고요의 침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내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고 권고하며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권합니다. 분을 내는 것은 자신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지 않으려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죄의 문제는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사회는 개선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경보가 울릴 때면 우리 자신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 내 삶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둘째,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갈등이 있는가? 셋째,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근심이 있는가? 이 끊임없는 질문에서 우리 시대의 죄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주께 맡기고 고난의 주님을 쫓아 십자가를 향하는 사순절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써봤는데요.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그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